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복음에 근거하며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판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건 죄성으로 타락한 종교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더 쉽게 와닿고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여요. 행위가 사람들이 그 공로로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어떤 공로를 만들어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받아들이기 오히려 편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추상적이고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한 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점수를 따게 돼.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편해요. 그죠? 종교 생활하기는 편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만큼 쟤는 구원받았다는 애가 왜 행동이 저따위야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쟤는 이제 벌 받을 거야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죠? 종교생활을 잘 못한다고 해도 비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목사만 하면 돼요. 장로들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면 더 어렵죠.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쉽죠. 오히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반대예요. 오히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문제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늘 이 문제로 기독교회가 시험을 받게 되고 늘 언제나 이 논리와 교회는 싸워왔어요. 지금도 싸워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감격스러워야지. 또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 형통해야지. 또는 소망을 가지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거든요. 그러나 이 그 감격으로 인한 확신 또는 형통 그리고 소망 그리고 기쁨이라는 건 그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감격, 확신, 형통, 소망, 기쁨이라는 걸 무엇을 근거로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많은 경우가 성경을 배제시켜요. 성경을 떠나서 주관적인 자신만의 기준과 확인법을 가지고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죠? 성경적인 건 그냥 중요하잖아. 말은 해요. 그치, 그래. 성경적인 거 중요해. 그런데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성경보다 내 체험이 더 앞서는 거 아니야?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단 소리 들으니까 큰일 난다고 알고 있는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체험이 더 커요. 말씀보다. 늘 언제나. 이렇게 주관적인 자신만의 기준과 확인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눈앞에 뵈는 게 없어져요. 나중에. 교회 질서도 안 보이고 직분도 안 보여요. 다 필요 없어요. 다 내가 짱이에요. 그죠? 장로고 목사고 다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데 내가 나에게 누가 뭘 가르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아닐 것 같죠? 다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늘 그래왔어요. 기독교는. 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늘 있었던 문제예요. 늘.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과 이런 교회사적 배경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근거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신자에게 소망으로 이어지는지를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신앙이 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을 서로 바르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말씀의 가르침과 내 체험을 바르게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신앙은 시한폭탄이에요. 언제나 위험합니다. 언제나.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도된 근거를 복음에 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의 본문,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그 베드로예요.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베드로와 15일 동안 머물었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그 동생이죠. 동생 야고보. 그 야고보 말고는 내가 본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바울이 도대체 누구를 만났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이걸 성경에까지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로 어떤 공적 기관의 직원이 있는데, 공기관에 직원이 있어요. 공무원이겠죠. 그죠?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의 그 사람이 갑자기 기관의 책임자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그 일이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서울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갔다가 청와대로 잠깐 들렸대요. 그리고 난 뒤에 돌아오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이 사람이 책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겠죠. 야, 이거 뭐 있다. 저 사람 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 간 건 맞아. 내가 예루살렘 교회 간 거는 맞아. 예루살렘 교회를 간 건 맞는데 거기에 내 지인이 청와대 경비를 서고 있거든. 그래서 서울 간 김에 인사하고 온 거다. 갔잖아. 간 김에 인사하고 온 거야. 뭐 문제될 거 있어? 이거죠. 경비는 아무런 힘이 없죠. 그죠? 청와대 경비 서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경찰인데 아무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18절 19절은 사람들이 자꾸 너 사도가 아닌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떠한 그런 인맥을 통해서 사도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자꾸 바울의 그 사도권을 그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 무시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 받은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직접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자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그들과 어떤 샤바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도라는 칭호를 받고 그 직분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와서 사도인 척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바울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변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거 맞아. 나는 그렇게 변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를 받겠던 사람 맞는데 유명했지. 근데 지금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다 놀라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된 정체성은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나 의지나 주장, 이념, 선택, 열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야. 이건 정말 특별히 어떠한 신비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거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다. 내 사도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너네가 생각을 해봐. 너 자신을 너 스스로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어? 너 스스로 네가 거듭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치? 안 되는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일은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게 될 거죠.
알게 되겠죠. 그렇죠? 알게 되고 그들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가진 능력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설명들을 하느냐 하면 바울의 사도권은 끊임없이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거든요. 왜 이런 설명들을 하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의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그 감동에 의한 확신이라는 그 문제와, 감동에 의한 확신이라는 문제와 우리의 신앙적 헌신이라는 문제가 신자된 정체성 확인의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본인의 신앙 고백, 내가 신앙 고백을 하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해요. 그죠? 그 고백과 내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헌신이 있죠. 그죠? 그 헌신을 통한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만 있고 이러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변했어라는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이해하시죠? 아니면 반쪽짜리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내 제사함을 받았고 내가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은 헌신을 하지 않는 자들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 신빙성 있는 증거가 내 주변 사람들로 말미암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확신, 우리 자신의 확신과 신앙에 대한 확신과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헌신, 주변 사람들이 나의 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내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 헌신이라는 건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내가 기독교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또는 신자된 나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일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죠?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하지만 여기 항상 위험성이 존재해요.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하는 헌신을 봐. 응? 내가 하는 헌신을 보고 너희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하는 헌신을 보라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죠. 그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그래서 즉, 모든 결과는 언제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건으로 삼아 버리려는 잘못을 늘 저질러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그렇게 저지릅니다. 내 헌신을 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저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저 결과를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라고 우리는 유심히 봐요. 이렇게 인간은 그 인과율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절대적인 확인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도 참다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자신은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연결짓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러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럼 나도 예수를 믿게 되면 저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 라는 것을 연결짓게 돼요. 그러면 금방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는 애초에 종자가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쟤들과 다르구나.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쟤들과는 뭔가 다른 특별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자, 이 문제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것도 늘 있었던 문제입니다. 늘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득세하죠, 그렇죠? 이단들이 득세하는데 그들의 어떤 신앙과 어떤 교리들이 되게 새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걔네들이 주장하는 거 다 역사 속에서 거쳐왔던 것들이에요. 새로울 게 없어요.
늘 그와 똑같은 문제로 교회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늘 그 똑같은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배우지를 못해요. 늘 당합니다. 당하면서도 당해요. 당했네? 앞으로 안 당해야지? 하면서 또 당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 내부에서 늘 신앙 논쟁이 이어졌거든요. 종교개혁이 한 방에 빡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개혁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때문에 그 진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 진영이 계속 갈라졌겠죠. 그렇죠? 누구 파 이렇게 갈라져요. 대표적으로 이제 알미니안주의와의 또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알미니안이 등장하면서 그들과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지고 경건주의가 이제 독일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 경건주의자들과도 또 치열하게 싸워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이 경건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빠져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경건주의자들이 모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난리가 나요. 기독교가 확 밀립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제 확 밀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도 또 칼바르트주의가 나옵니다. 칼바르트주의가 나와가지고 자유주의를 또 박살내죠. 박살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칼바르트가 지금은 주류 신학이죠. 전 세계 거의 주류 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일어났는데 영국에서는 복음주의가 일어나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신복음주의가 또 일어났죠. 그래서 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또 그들과 또 싸웁니다. 끝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난 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인문과학을 앞세운 진리가 싸우는 진리와 인문과학을 앞세워서 지네들이 그 우리의 진리와 기독교의 진리와 막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하고 칼바르트주의죠. 칼바르트주의는 우리나라 한국의 기장입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칼바르트주의자예요. 우리는 그들과는 교류를 할 수 없어요.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주류 교단들하고는 어떻게든 교류가 가능한데 칼바르트하고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완전 달라요. 얘네들은 삼일치조차도 부인하는 애들이라 같이 할 수 없어요. 사람 관계를 나쁘게 할 필요는 없죠. 그 사람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는 있는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리적 싸움이 종교개혁 이후 지금도 누가 더 성경적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개혁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신앙 논쟁은 매우 중요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느끼냐면, 목사들은 막말로 피 터지게 싸우죠. 제 앞 전선에 서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는데, 성도들에게 이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교회가 진리의 문제 가지고 목사들이 맨 앞장서서 싸우긴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과 신학자들의 싸움이 되어버리고 교인들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피로감을 느껴요.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교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거 헤게모니 싸움이잖아. 그냥 지네들 주도권 잡으려고 싸우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식상하게 느껴요. 그래서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구복음주의 운동과 같은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운동, 이 교리 가지고 계속 싸우니까, 야, 교리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리가 문제가 아니야. 응? 복음의 그 진리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야지. 열정이 있어야지. 교리만 가지고 맨날 싸우면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정을 불어넣고자 하는 운동들이 이런 운동들이에요. 경건주의 운동, 복음주의 운동 다 그런 겁니다. 메마른 것으로 가지 말고, 교리 같은 그런 메마른 것으로 가지 말고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각자가 헌신하는 진정한 신앙의 생명력을 찾자는 거죠. 말은 좋죠. 그렇죠? 늘 말은 좋아요. 명분은 좋죠.
그리고 이 운동들은 실제로 그 나라와 그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구복음주의 같은 경우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없애겠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예제도를 없앴던 의원이 감리교 신자였어요. 노예제도는 미국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먼저 없앴어요. 근데 이런 게 전 세계에서는 불신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냥 신자라고 기독교가 거기에 힘을 보탰다는 얘기를 쏙 빼버려요. 기독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그 과거의 그 잘못들을 다 회개해요. 한국 교회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이런 운동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면 지성적이기보다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이어야 한다고 여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좋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한 거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실천들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규칙이 되어버려요. 자신들이 행하던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규칙화 되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경이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을 가지고 신앙을 판가름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신자인데 왜 이렇게 열정이 없냐?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기 시작해요. 너 신자인데, 너 집사가, 너 권사가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냐? 우리 한국 교회로 하면 그런 거예요. 너 왜 수요 예배 금요철에 안 나와? 너 직분을 가졌잖아. 물론 직분 가지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사정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예? 판단 기준이 돼요. 이렇게 신앙의 본질과는 하등 상관없는 규칙들이 결국 신자들을 옥죄입니다. 옥죄고 종교에 매이게 만들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가져오는 자발적인 신앙의 감화와 실천은 없어지고 오로지 외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거나 실천하는 척하는, 교회가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그리고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직분 때문에 실천하는 척하는, 그저 규칙을 지키기 위한 신앙으로 그 신앙이 되어버려요. 냉소적인 교리가 싫어서 만든 운동들인데 그 운동들이 결국은 율법주의화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기만하는 그러한 결과를 내놓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한국 교회는 지금 여기 딱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가 만든 규칙은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만든 규칙은 성경에 말하는 그 규칙을 앞서지는 않습니다. 상위법이 성경이에요. 그 밑에 교회가 만든 규칙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만든 규칙들은 그 교회의 필요성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어요. 수요예배 교인들에 의해서 그 합의에 의해서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재량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11시 예배 우리는 한 번만 하겠다. 12시 우리는 아니 11시 예배 우리는 싫어. 그냥 오후 2시에 드릴래. 한 번만 해도 되지. 그것도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가 재량껏 정하는 거예요. 그 누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아이러니하죠. 참 열심히 하려고 다른 그 방법을 만들었던 건데 그게 또 이상하게 되어버리죠. 그렇죠? 이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열정만 가지고 미친 듯이 신앙생활하자, 이게 막 한참 있게 했는데 으쌰으쌰 했는데 갑자기 생각 없이 미쳐 날뛰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빵 하고 튀어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미쳐 날뛰는 게 신앙이 아니다, 이런 운동에 반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들이 모든 열광과 헌신은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거지 너희의 체험으로 검증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19세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재미있는 것이 정말 재밌어요. 얘네들은 정말 밑도 끝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정말 웃긴 애들인데 인간의 자기 확인, 나의 확인은 내가 내 신자로서의 나의 확인은 아니면 내가 인간으로서 내 확인은 성경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이들이 주장하죠. 맞는데 이상하게 이들은 성경마저도 인간이 판단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성경으로 나를 확인할 수 있죠? 성경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은. 진리가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냥. 칼바르트는 뭐냐면, 이거는 성경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꽂히면, 감화가 됐을 때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칼바르트예요. 우리는 이거 자체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고, 이 글자 안에 내용이, 이 책이 진리가 아니고, 안에 내용이죠, 그죠? 안에 내용을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믿고 있는 거고, 자유주의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그냥 역사 기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훈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칼바르트주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 감동되었을 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의 한 구절을 여러분이 빡 꽂혔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나에게. 이게 굉장히 상대적이죠, 그죠? 이게 칼바르트주의입니다.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거 우리가 큐티 할 때 그래서 큐티가 위험하다는 게 이런 거죠. 큐티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큐티 같은 거 하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큐티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굳이 뭐 내가 오늘부터 큐티를 시작하리라 하지 마세요. 큐티를 하려면 목사를 두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과 의미를 알고 나서 큐티를 하셔야지 나 혼자 큐티하다가 이단으로 빠져요. 그 성경을 지네들이 막 요리조리 오려가지고 다 붙여요. 이거는 인간의 말이야. 다 오려가지고 역사에 다 있던 것들을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만든 게 이거야.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근거가 되지 않고 예전의 고전 문학 그런 걸 갖다 붙인 게 이거야. 모세오경이 언제 써졌냐? 바벨론 때 쓰진 거야.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세오경을 쓴 거지. 그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이 흐름이 만들어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은 이들이 주류예요. 기독교에. 우리는 66권을 하나님의 성경 66권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는 변두리 신학이에요. 진짜 그래요. 우리는 세계에서 주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극우 중에 극우예요. 저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하시죠? 한국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 남북 기독교와 합쳐서 극우 중에 극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들의 기준이니까 우리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자 생각해 보세요. 생명력을 불어넣자. 냉랭한 가슴을 버리고 열정을 가지자. 그리고 그와 또 반대로 아니 열정만 쓰면 뭐해? 생각이 없는데 진리로 공고히 하자.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썼죠. 이 두 가지는 교회사에서 늘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늘 그랬어요. 늘.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쇠락의 시대죠. 그렇죠?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이거를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도 없고 뭐 부인할 수도 없죠. 쇠락이라는 글자를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신앙을 우리 한국교회도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신학과 이성의 검증으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미약하게나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되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안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안 모여요. 이런 교회, 그런 교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종종 신앙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경험 속에서까지라도 신앙을 확인하는 일이, 내가 경험한 것까지라도 신앙을 확인하는 일이 개인의 체험만으로는, 나의 체험만으로 모든 것이 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아니면 내 주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그죠? 사실은 알 수 있어요. 예전에 내 옆에서 그렇게 미치어 날뛰며 기도하며 찬송하던 사람들 지금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그때 그냥 조용히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만 발광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 없어요, 지금. 제 주변에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 안 나가요. 맨날 기도하며 우는 애가 있었는데, 안 나가요, 교회 지금. 어디 갔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신앙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죠. 나타나서 지성적인 신앙을 우리는 분명히 추구하고 있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추구하니까 지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그 감동이 나에게서 사라지진 않죠. 그러면서 무엇을 바랍니까? 그 예전의 감동이 다시 한번 나에게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는 거고, 전 세계 교회적으로도 엎치락뒤치락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랬는데, 그때는 뜨거웠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언제나 기뻤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용하다고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기도원이나 집회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처음처럼 그러한 감동이 다시 나에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감동이 다시 나에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순진한 거죠. 이런 우리에게 앞에서 설명한 교회사, 교회 역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대해 생명력으로 생각하는 감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할 때와 그것보다는 신앙의 진리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요구할 때 우리는 이 은혜와 진리, 그 두 개를 이제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할 때 이 기독교 신앙을 자꾸 분리시켜 버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분리시키려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험을 얘기하는 거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처럼 지성, 말씀을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 계속 분리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건 분리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안에는 은혜가 진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가 은혜를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감동이 사실을 공격하지 않고 사실이 감동을 공격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거예요. 체험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르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는 이 은혜와 진리를 동시에 둘 다 확보하는 일을 늘 싸웠던 거죠. 원래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동이나 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는, 이런 감동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체험과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이게 불신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죠. 그죠? 이거는 신자들에만 해당되는 거죠. 신자들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불신자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 그거 몰라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이건 다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교회에 하는 말이에요. 결국 교회사 속에서 신앙 논쟁은 늘 내부적인 갈등이었던 거예요. 외부와의 싸움은 종교개혁 할 때만 잠깐 반짝 그렇게 종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었던 거죠. 복음이라는 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안에서 허락된 능력이라는 걸 계속해서 놓친 결과가 이러한 싸움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일은 교회가 또는 신자가 감동은 있는데 진리가 부족하다거나
진리는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교회나 신자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걸 생각하지 않아서 발생한 일들이에요. 네가 문제야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라는 거예요. 네가 문제하게 하기 전에 자기가 아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매일매일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성찰해 나가는 거지 상대방이 한테 그걸 요구하고 강요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개혁파의 가장 큰 핵심은 내가 아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매일 개혁해 나가는 게 개혁파 신앙의 핵심이에요. 남들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근데 지적질하죠. 맨날 개혁파 신학한다는 사람들 보면. 너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저게 잘못됐고 너나 잘하세요.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은혜와 진리 안에 있지만 조화롭지 않고, 우리는 지금 조화롭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딱 나눠지니까 은사주의자들 따로 있고, 우리처럼 개혁파는 또 이성주의자들이라고 지성주의자들이라고 또 생각하니까 다르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조화롭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과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건 완전 달라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데 단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과 아예 여기서 벗어나자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단하고 교단 안에서의 그 다양성은 다른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진리로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진리를 논할 때 그 진리는 무조건 생명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생명력을 불어넣자. 우리가 생명력을 불어넣자고 한다고 불어넣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오해해요. 우리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복음의 본질적 요소들인데 그것이 마치 서로가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와 순복음 교단은 완전 다르죠. 그죠? 거기는 은사주의로 막 한쪽으로 완전 치우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 하나의 기독교로 묶었을 때 순복음은 오순절주의자들은 경계선에 딱 머물러 있어요. 넘어가진 않아요. 이해하시죠?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데 넘어가진 않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수 믿지 말자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는 같이 신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들과 교류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떠한 일을 할 때 연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신학적인 것을 같이 하자면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기독교 안에서 어떤 교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신학적인 교류가 아니에요. 신앙적인 교류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의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어떤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머물러 있는 거. 그래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는 있죠. 이 것들을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으니까 쟤네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가버린다라는 거죠. 쉽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감격하여 헌신한 신앙적 고백과, 그죠? 그 신앙적 고백과 그 체험만으로 신자의 전 삶이, 그 전 인생이 유지될 거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순진하죠.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나는 고백만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체험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전체적으로 다 내 인생이 유지될 거야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의심과 낙심과 같은 침체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이 우리 자신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동의 본질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이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동이 나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감동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침체기를 의심과 낙심으로만 끌고 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를 신자로서 고백하게 만들고 실력 없는 내 신앙을 자책하게 만들며 의심하게 만드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나의 신앙은 이 모양 육고라진데 이렇게 만드는 그 근원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와 구원과 축복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바람에 나에게 감동이라는 것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감동에 앞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생겼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본질을 보시라는 거예요. 감동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 감동을 있게 한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의 감동과 진리의 문제는 감동과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감동과 말씀의 문제는 어떤 논리나 이론이나 경험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에 관한 문제죠. 사실. 그 사실이 있게 하신 하나님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로 감동을 주셨고 그 사실이 있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어렵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기는 아닌데 제가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도 하나예요. 은혜와 진리로 나뉘는 것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싸우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쪼개고 있어요. 쪼개고 믿음을 쪼개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서 은혜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진리를 모른다라고 비난하고 진리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은혜가 없다고 비난하며 하나의 믿음을 나누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 순복음이나 다른 교단은 우리가 욕할 필요는 없어요. 냅두세요. 그냥 냅두고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시고 그냥 자기한테 맞는 교회 가면 돼요. 우리처럼 이렇게 개혁파 신학을 추구하는 교회 안에도 신비주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그에 맞는 교회를 가시면 돼요. 여기 와서 신비주의를 왜 그거 싫어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자신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가시면 돼요. 그게 큰 문제라고. 제가 이명증 써줄게요. 담임 목사님 써줄 거예요. 다 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세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오시면 돼요. 근데 절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왜요?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나의 디귿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조차도 그게 그 뒤에 문제죠. 내가 이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장로는 해야지. 그게 더 중요해요.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은. 신앙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율법주의로 가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같은 기독교 안에서의 싸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주의는 이걸 벗어나는 겁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난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난 너희는 벗어났어 지금. 큰일 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안에서의 싸움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바울 자체는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하는 거죠. 이건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결국 자기를 근거로 삼고 있죠. 자기 자신들을. 너와 다른 나. 율법주의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신자로서 싸워야 할 신앙의 내용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감동한 것으로 확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감동한 것으로 확인해서 내 신앙을 이제 내 전 생애를 헌신하겠다라는 이 다짐이 은혜와 진리를 외면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내가 감동받아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근거가 되어서 그렇게 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그런 거지. 내가 이제부터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근거가 아니라 내가 근거가 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자신에게로 그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돌려버리면 이건 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신앙의 논쟁은 같은 편끼리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 이 문제에 사탄이 개입하여, 사탄은 늘 개입하죠. 분열을 일으키니까. 우리 모두에게 복음과는 상관없는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허락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은혜와 진리가 싸우는 꼴이 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누구나 열심히 특심이고, 우리와는 다른 거의 율법주의에 가까, 야, 저 사람 아슬아슬하다, 경계선에 서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자라는 싸움이 아니다라면 그건 복음에서 떠난 건 아니에요. 아슬아슬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그 복음을 벗어난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인정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의 얘기도 우리는 들어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그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비난할 필요는 없고 그와의 대화도 할 수 있어요. 교제도 가질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어쩌다가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순복음 같은 그런 은사주의로 넘어갔는다 할지라도 한 예수 안에서 같은 편이라는 것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싸움이 되어버리면 이건 복음에서 떠나는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야, 아니야, 다 틀렸어, 새로운 걸 만들자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얘기를 내가 해요. 그러면 나는 틀린 거죠. 그죠?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격려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성경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대충 믿지 안 돼요. 정말 잘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부름받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이유는 우리끼리 선을 긋고 싸우기 시작하면 우리 자신에게 해로워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류와 교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당연히 성경이라는 기준을 내세우죠. 하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만약에 그러한 문제로 다투는 것이다라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유주의 신학처럼, 칼바르트 신학처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자는 싸움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여기에 중립은 없어요. 미국 교회가 왜 저렇게 박살이 났냐면 자유주의 신학과 그 전통 신앙이 딱 나뉘는 때가 있었어요. 나뉘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부터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때 나뉠 때 메이첸은 이제 정통 신학교를 주장했고 다른 신학자들은 자유주의를 주장했죠. 프린스턴이 좀 약간의 상징성 있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어중 떠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간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딱 보니까 자유주의 신학 쪽이 사람이 더 많거든. 쟤네들이 주류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글로 갔어요. 그래서 메이첸이 겁나 뭐라 했습니다. 비난했어요. 중립은 없다. 신앙에. 존재할 수 없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신앙은 그런 거다. 세상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서 만든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입니다. 중립은 존재하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하지만 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만약에 확인했다. 자유주의는 아니야. 그러면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위대함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개혁파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가진 않겠죠. 그죠? 나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정체성은 개혁파 신학 안에 있는 거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아는 것으로 평중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게 다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을 수도 있어요. 개혁파 신학이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겨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감리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만 잡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순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 걸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는 거죠. 현재의 기독교는 정말 경계해야 할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해요. 저들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단이 요즘은 너무 등치가 커져. 말도 못해요. 그들한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맨날 교회 안에서 싸워요. 지네들끼리. 맨날 그러면서 경계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내지 않아요. 이단에서 신천지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뭐 더 이상 목소리를 냅니까? 안 내요. 자기들끼리 단어가 하나 가지고 싸워요. 자멸해요. 이러면 자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싸움이냐,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자는 싸움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걸 점검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요구하고 의심하며 절망하는 문제들에 대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셨어요. 내가 아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잘 몰라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매달리며 왜 예전 같지 않습니까? 라고 아우성 치는 것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이자 경계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모든 신자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앞에 우리의 분별이고 분명함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자신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큼의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만큼의 우리 자신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더 귀하고 더 분명하며 더 복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믿음
다시 한번 주 앞에서 고백하며 우리가 우리를 의심하고 우리에 대해 절망했을 때라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예수를 아는 것과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크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복음의 능력을 믿기로 다짐하오니 그 믿음과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자라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